워낙 추워서 11도 이상 같더라고요. 좀 움츠려지죠. 훈훈한 예배가 될 줄은 시작부터 내려와가지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족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상 4장에 보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서 한 족보가 나오죠. 가운데 여기 훅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름 아시는 분 손 한번. 눈치가 빠른 사람 벌써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베스 족보는 보통 누가 누구를 낳고 반복으로 이어지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지는 게 족보인데 야베스 영상에서는 하고 야베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밋밋한 하얀 종이에 갑자기 굵고 선명한 글씨가 튀어나오고 야베스의 기도가 강렬하게 들어오는 대목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귀중한 자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 야베스라 진다고.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수고로이 낳았다,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상체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 야베스를 보면은 야, 저 아주 그냥 막 되게 고통스럽게 하고 태어난 아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야베스는 고통의 사람이에요. 수고로이 낳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 때문에 고통해서 이 아이의 탄생은 슬픔이어서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오죽하면 이렇게 지었어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이다. 야베스는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했어요. 이름 한번 지어지면 평생 하는 이름이죠.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야 이 고통아 슬픔아 하고 불렀다. 고통아 슬픔. 그러나 그는 슬픔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이 야베스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자기 삶에 있어서의 정체 절대로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해요. 환경이 출생을 결정할 수는 있어도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어떤 모양으로든 출생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삶의 방향은 또 다른 거예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도 새 방향을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무슨 삶의 방향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나이가 시작입니다. 지금이 이때가 시작이거든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마지막 종착지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잘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 여러분 그러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네,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복, 이 복이란 말은 단순히 인간적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락이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손을 얹어 주시는 은혜, 즉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복,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거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이 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방향은 달라진다. 복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인 거예요.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한 청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강력한 사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큰 사람이어서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변하는 지점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벌써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이미 달라졌어요. 세상 가운데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바뀌어졌잖아요. 이게 축복이죠. 이게 복입니다. 이 삶의 방향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야베스는 지경을 넓히기 전에, 보호받기 전에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먼저 구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순서가 중요해요. 오늘 기도 순서를 잘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복입니다. 복에서 시작해서 지경이에요. 그죠? 지역을 넓히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사 뭐하고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자, 야베스의 기도 10절 말씀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복부터 구해요. 그 다음에 뭘 구해요? 지경을 구해요. 넓혀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바래요.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복에 있어야 될 줄. 오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게 먼저예요. 우리 삶의 방향, 삶의 길, 나아가는 길에 인생에 있어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 우리의 순서는, 이 순서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되어야 될. 먼저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복을 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넓혀주실 지경을 구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손에 동행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환난 가운데 지켜달라는 보호하심을. 야베스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경이란 말은, 이 지역이란 말은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물리적 현상의 넓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경이란 말은 개불이란 뜻을 가져요. 개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이 지경이란 말은 땅의 면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 우리의 사명,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관계, 우리의 영적 통찰의 범위,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넓히시고 하면 땅을 많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 영적 힘을 더하게 하시고 통찰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야베스는 산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을 더 크게 쓰게 해달라고, 더 써달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지경을 넓혀주소서. 우리 금년의 주제가 뭐예요? 교회표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지경을 넓혀다니까 큰 것 가지고 교회 넓게 뭐 땅도 크게 사가지고 넓게 하고 뭐 이런 지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사명의 넓어짐도 중요합니다. 그 넓어짐을 통해서 땅도 들어가겠죠. 하는 것도 충분하겠죠. 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넓혀달라고, 우리 영적 통찰력을 더 넓혀달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명이 더 넓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경이 넓어야 할 5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뭐냐면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확장돼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벗어나려 하죠. 그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믿음을 배반하게 되고 배신하게 돼요. 기억하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좁혀서 더 크게 넓혀서 더 크게 믿고 더 깊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지경을 좀 넓히세요. 마음의 지경. 그래서 상처를 넘어서 용서하는 마음을 더 넓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또한 편견을 넘어서 품는 마음도 필요하고 지나간 실패를 넘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건 뭐예요?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 마음의 지경도 넓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금년에는 좀 관계의 지경도 좀 넓히고 나만 잘 믿으면 나만 잘하면 돼 이거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런 관계성을 많이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뭐가 필요해요? 친 마음이 좀 열려야 돼요. 딱 막혀있는 마음을 좀
주님은 항상 똑똑 두들잖아요.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죠. 장을 걸고 있죠. 요걸 조금 열어요. 발짝 열면 주님이 내 마음에 확. 그러면 어떤 지경, 관계적인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든 닫힌 마음을 열면 주님과 관계가 더 깊고 성도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관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집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영토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관계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사명. 사명의 지경을 좀 넓히는 우리 교회만 잘 부흥하면 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또 이 나라가 또 이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죠. 교회 일꾼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사명의 지경이 점점점 큰 영향력으로 사용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폭넓게 활용하고 나아갈 수가. 너무 답답한 인생, 답답한 삶을 살지 마시고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이렇게 되면 영적이 넓어요. 그래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다 보면 영적 독력이 생기면 내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해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았어요. 그러면 항상 시켜야 하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사람이 말씀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민감함이 켜지고 이게 가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 기도를 통해 그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경의 확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붙잡으시면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는 내가 넓히겠습니다라고 오늘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넓히지 않습니다. 내가 넓히겠다고 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입장은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될 때 복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입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럴 만한 위치와 그럴 만한 영향력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면 자연히 모든 환경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써야 할 일꾼들이 쓸만한 자들로 키워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뭐한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하는데 부담이 없잖아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가는데 겁겁해서 다 도망가. 그러죠? 아이고, 님, 해야 돼요.
이러잖아요. 주일날 나가서 장사 한번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주일날 가서 일 한번 하면 150. 나가 일을 해야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는 내 일꾼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성도야? 하면, 네, 네가 일을 하고자 한다면 네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 내가 네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내 일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와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나와 일하는 것,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기도를 보면 알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어째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늘 함께하는 성경이지만, 이렇게 좀 전에 지경을 넓혀주다 표를 정하면서도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야베스는 과연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나? 당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이렇게 알았지? 간절한 바람,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간절함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모든 것의 확장은,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교회당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다녔는데 수년간을 문을 두드리며 교회당을, 예배당을 달라고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프랭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목사님, 이 건물을 교회로 쓰시겠습니까? 하고 이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문을 두드릴 때는 닫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드리니 한 번에 열렸다. 이 고백을 했다. 지경은 내가 넓히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와 때가 되면 주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사용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세 번째 뭐예요? 복을 구했고 지경을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경이 넓혀지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해요. 지경이 넓어지면 책임도 늘어나게 되고,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 감당해야 할 일도, 영적 전쟁도, 어려움도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베스는 확장된 지경을 하나님 없이 감당할 수 없음을 주여,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능력의 손으로, 그리고 보호의 손, 인도하는 손, 회복시키는 손, 축복을 전달하는 손, 이 손으로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 확장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 야베스는 자기의 지경을 넓히면 하셔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 지경을 넓히고 나야 돼요. 하나님, 더 함께 주시오. 그래야 내가 함께 갈 수 있어요. 라고 동행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면 특징이 나타나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잘, 야, 이건 저건 할 수가 없어 하는데도 가서 해요. 과감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분명히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보다 무엇이 앞서요? 믿음이 앞서요. 두려움보다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무너질 상황에서도 일어서고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시장에 나이가 사람들이 많이 무섭다고 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아버지가 손을 내밀자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딱 안심하며, 사람이 더 많아져도 아이는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버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아, 그러니까 평안해지고 울던 아이가 뚝 그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슬픈 가운데, 날마다 눈물이 마를 수도 없고 계속해서 눈물 나는 인생이라지만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있습니까? 야베스는 그 손을 자신이 슬픔아 통화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놀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요. 한번 택한 나의 백성은요, 끝까지 붙잡고, 이걸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주님은 항상 붙잡고,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이, 주님의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경이 넓어지면 공격도 커지게 돼요. 확장은 기쁨이지만 동시에 영적 전투를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호하심을 구하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길을 가도 기도하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왜 기도가 많아지는가? 기쁨이 넘치는 게 확장, 싸움이, 영적 전쟁이 너무너무 많아요. 환경과 여건이 많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여 이겨내게 하시고, 이 한 달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무치게 해주시오.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간절함이, 애탐이 있어요. 감사한 게 하나님은 그때그때를 잘 넘기게 하세요. 참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고 갑부가 없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부자가 많더라고. 뭐 재산이 뭐 조단위, 뭐 천억 단위, 뭐 엄청난 재산. 세상에 드러나진 않았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기쁨이 넘치게도 그런 재산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각자의 일에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어려움을 하게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가 되면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 뭐냐 하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러한 영적 전쟁은요 날마다 일어납니다. 하면 그가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앙이 더욱더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크게 확장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은 너무너무 커져요. 그럴 때 누구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심은 우리에게 당연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학적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까지 주시는 분. 그러니까 넓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면서도 보호까지 해주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 위기 가운데에서도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 공격 가운데서도 막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장인이 성당에 깨진 스테인드 글라스를 수리한 사람들은 장인이 잘 고쳤다고 칭찬합니다. 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조각을 모았을 뿐입니다. 빛이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깨진 조각도 그의 손에 올려드릴 때 아름다운 작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깨진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던져 올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부족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말로 이야기를 끝맺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출생을 바꾸지 않으셨고 그러나 그의 미래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거예요. 출생은 바뀔 수 미래는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 누가? 하나님이 바꿔. 과거가 어떠했든 환경이 어떠하든 이름이 어떠하든 사람들의 말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 한 문장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믿음의 지경이 넓게 하시고 영적 깊이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사명의 지경이 다시 확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환난 중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여러분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